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기철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는 일은 목사입니다. 목사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러 와 있겠죠?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룻기라고 하는 성경의 주인공인 룻이 살았던 그 시대를 함께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또 당시의 시대를 더 실감나게 보기 위해서 제가 깜짝 변신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당시의 성경 인물로 제가 변신해서 또 여러분께 말하는 그런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제 여러 가지 표현 안에는, 이 설교 안에 들어있는 제 여러 가지 표현 안에는 성경에 실려 있지 않은 그런 주변 정보와 또 저의 상상력이 살짝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이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기심의 나래를 펼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룻이 살았던 그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누가요? 제가요. 저는 지금 엘리멜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 찬양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갑자기 웬 노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 노래를 부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노래 안에 제 이름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 제 이름의 의미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인생 살다가 다른 우상이라도 이렇게 섬길까봐 제 아버지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왕으로 모시고 살라고 아예 제 이름 속에다가 하나님이 네 왕이야, 다른 사람이 네 왕이 아니라, 다른 신이 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왕이야 하면서 바로 거기에다가 아예 이름에다가 쏙 박아 놓으신 거죠. 너무 재미있죠? 그렇다면 제가 우리 아버지의 그 바램처럼 제가 살았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제가 오죽이나 좋았겠습니까? 다들 그렇듯이 사람은 자기 이름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잖아요. 저도 제 아버지의 바램처럼 하나님이 네 왕이야,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죠. 부모님의 소원이 분명히 제 이름 안에 있었지만 저는 부모님의 소원을 그렇게 썩 잘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심하게 부모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무슨 못된 사람들처럼 우상에게 절을 했거나 이렇게 막 산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가끔씩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율법도 남들만큼은 그렇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제 형제들이나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정상이었으니까요. 저 위대한 여호수아님의 당부대로 우리 민족은 남들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제가 열정적이고 열성적인 신앙을 소유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만큼은 하고 살려고 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저도 여느 친구들처럼 장성해서 이제 가정을 꾸릴 때가 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중매장이가 와서 저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이요? 사람 됨됨이가 어떻소? 이렇게 물었다면 저를 아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조금 가끔씩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저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 엘리멜렉은 자기 식구 굶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좀 점수를 쳐준다면 그 정도는 대답해 줬을 것 같아요. 마침 저는 건너마을 어떤 아가씨에게 연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기적처럼 그 아가씨를 제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 아내를 나옴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아내는 자기 이름처럼 항상 제 기쁨이 되어줬어요. 언제나 방실방실 웃으면서 아내 곁에 가면 항상 기쁨의 샘물이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더군다나 제 아내는 저에게 아들도 둘이나 낳아 주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로 뭘 해도 잘 될 것 같은,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밖에 나갈 때마다 다리에 힘이 솟아오르고 세상이 밝게 보이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잠시 저희 집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이 분배받은 땅은 그 유명한 유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도 보기 드물게 농사가 그럭저럭 잘 되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죠. 가족들과 친척들은 당연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밀농사, 보리농사 이런 농사를 주로 지었어요. 밀이 너무나 잘 자라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불렀냐면 빵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동네 이름이 빵집이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베들레헴, 저희 동네 이름의 뜻이 빵집이라는 거. 그 정도로 우리 동네는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막절마다 또 맥주절마다 저희 베들레헴에서 난 그 밀과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렸던 것입니다. 썩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배고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가 별로 많이 내리지 않는 저희 지역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농사가 잘 됐지?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 대해에서 지중해에서 습기를 가득 머금은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잠을 깨서 들판에 나가보면 들판 가득 축축하게 이슬이 젖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슬 때문에 비가 별로 많이 내리지 않았어도 저희 지역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던 거죠. 들판에 나가보면 봄에 들판에 나가보면 온 들판이 푸른 빛으로 그냥 넘실거리는 거예요. 바다처럼. 아마 여러분이 그 광경을 보셨으면 아마 탄성이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와, 멋있다. 저도 늘 그랬어요. 들판에 나갈 때마다 그 넘실거리는 밀과 보리의 물결을 바라보면서 그 풍요를 꿈꾸고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두어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죠. 그러면 저와 가족들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구 추수하고 곡식을 배해서 창고에 드리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정말로 호시절이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주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공경이 저희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비단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 베들레헴에 덮쳐왔어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오랜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냥 이러다 말겠지 뭐, 한두 해 정도 이러다가 끝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동안 기근이 계속되니까 저와 동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 파랗던 들판에 지금 밀들이 마구 자라나야 되는데 어쩌다 자라난 밀들도 비쩍 말라 있었고 다 말라서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타들어갔죠. 정말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던 저희 아내의 얼굴은 주름살이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아내는 웃지 않았습니다. 굶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키도 잘 크지 않았어요. 빚은 자꾸만 늘어가고 여느 때 같으면 빵 굽는 냄새로 저희 베들레헴이 가득 차야 되는데 저녁에 밥 지을 때가 돼도 집집마다 화덕에서 연기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정말로 답이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녁 늦게 아내를 곁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고향 땅을 떠나야 될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예상한 대로 아내는 펄펄 뛰면서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여보,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집과 우리의 밭이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의 부모님도 여기에 있고 우리의 형제자매도 여기에 있어요. 친구들도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재산과 근거가 다 여기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대로 이 땅에서 머물러 살라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운명이잖아요. 여보, 그거 잊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있어요? 여보,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아내가 그렇게 여러 말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지부동이었죠. 도저히 설득시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이나 아내를 물끄러미 보다가 툭 던지듯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 그럼 무슨 대안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대안이라도 있으면서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정색하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금방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었거든요. 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갈수록 우리는 비참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 주변 어딜 봐도 누가 부자가 되었다, 누가 밥을 배부르게 먹었다, 이런 소식을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아내는 뭐라도 답을 만들어서 나한테 얘기하려고 했지만, 그러던 아내는 그냥 한숨만 푹푹 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더니 잠이 든 아이들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한참이나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봤죠. 그랬더니 잠든 둘째 아이가 그 꿈속에서 뭘 먹는지 침을 막 삼키면서 입맛을 다시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본 겁니다. 아내의 눈시울이 빨갛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너무나 괴로워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비참했으니까요. 그러자 갑자기 아내의 입에서 탄식 같은, 비명 같은 외마디가 터졌습니다. 가요? 제가 물었어요. 뭐라고? 가자고요. 결국 그 길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조상들이 남겨준 모든 기업들을 다 처분했습니다. 다들 말렸어요. 친척들도 말렸고 형제들도 말렸고 이웃들도 말렸고 다들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제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죠. 당시 우리들에게는 그 모압 땅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모압 평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비해서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넓었고, 그 모압 땅은 걸음을 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비료를 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비옥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먹을 것들로 넘쳐난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큰 성공을 꿈꾸고 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 가족들, 저희 아내와 자식들 먹을 것 걱정 없이 살고 그냥 안정된 미래를 바랐을 뿐이에요. 그냥 거기서 잠깐 피해서 살다가 잘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것이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라고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고향 땅에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고 천군 같은 내 땅이 있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돌을 걸러냈던 내 포도원과 밭이 있는데 저라고 왜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제 젊은 날의 모든 수고와 눈물이 바로 그 땅에 배어 있는데 그 어쩔 수 없는 선택 결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헤아려 주시겠지. 잠깐 갔다가 오는 거니까 주님께서도 헤아려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가장이 자기 가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빈 곳 가운데 계속 자기 자식들과 가족들을 방치할 수 있겠어요?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건 한 남자로서 너무 방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남자에게 무책임과 방임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적어도 당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책임감 있는 남자라면 당시의 저의 결정에 대해서 모두가 다 잘했다고 박수를 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갔으면 그 이후로 저의 다음 시즌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그렸던 그림처럼 모든 일들이 그저 술술 잘 풀려갔을까요? 그러나 모압 땅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쉽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외국이고 남의 땅이고 개척해야 되고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제가 모압으로 가지고 갔던 남은 모든 재산들은 정말로 너무나 빠르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조차 그 땅은 짓밟아버리고 말았죠. 제가 보기에 그 땅은 마치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땅을 벌리고 무덤처럼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 고향을 떠난 일, 나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난 일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고 결정이었나 한참이나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줄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나에게 약속해 주신 나의 기업, 바로 베들레헴밖에 없어.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자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제 몸과 마음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이미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봐서라도 제가 거뜬하게 일어나서 뭔가 새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의욕도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무기력과 함께 제 생명을 끝내고자 하는 치명적인 병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참을 앓다가 저는 끝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그저 맥없이 바라보다가 그냥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참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이죠.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죽어간 한 사람, 이름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적이 없는 그 사람,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는 다시 주기철 목사로 되돌아오겠습니다. 방금까지 들은 엘리멜렉의 독백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보고 또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사실 엘리멜렉 이름도 낯설고 우리랑 영 떨어져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이 엘리멜렉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은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것도 꽤 괜찮은 남자의 유형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모르는 남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뻔뻔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게으른 사람이 많고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엘리멜렉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꽤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가정도 아끼고 남자다운 남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딸을 가진 부모라면 찾아보고 싶은 그런 멋진 청년의 유형인 것입니다. 미래 비전이 있고 책임감이 투철하고 자기 인생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 남자, 여러분 이 정도면 무척 훌륭한 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엘리멜렉에게는 우리가 가볍게 지나치기에는 제법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엘리멜렉에게, 그 괜찮은 남자 엘리멜렉에게 숨겨져 있는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잘 모르시겠다 이런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의 해답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네, 우리 예수님은 이 육신적 필요 때문에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걱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걱정거리를 가지고 너희들은 걱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 당연히 걱정하겠지만 이런 걱정거리쯤은 너희들의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그런 불필요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지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을까봐, 나에게서 도망가 버릴까봐 그런 염려 따위는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대신에 주님은 우리의 관심거리,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거, 그 거리를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작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 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전파가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전진해야 될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옳은 방향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너희가 고민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고민거리의 수준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다른 필요들,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똑같이 염려했던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채워줄게. 너희들은 나의 나라를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문제, 이 땅에 살아가는 너희들의 재반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다 공급할게. 내가 다 채워줄게. 너희들은 내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너희들이 고민하며 애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엘리멜렉은 바로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고 성실하고 강한 책임감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 이렇게 막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곧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경영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만 거예요. 주님이 제발 좀 고민해 줬으면 그 고민거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고민하며 밤잠을 못 이루며 싸우며 술 마시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그런 것 가운데 낭비하고 방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경영하는 것, 그건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또 자기에게 지워진 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짐을 남에게 쉽사리 미루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는 태도, 네,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더라도 그 일이 더 중요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면, 더 중요한 어떤 일을 무시하는 거라면 곤란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내 편의에 의해서 어떤 때는 잡았다가 어떤 때는 놨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어떤 문서보다도, 어떤 성문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문서보다도 구속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고요, 모세하고도 그런 언약을 맺으셨고요, 네, 수많은 그들의 조상과 이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긴밀한 사랑의 언약이에요. 상호 방위 조약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랑을 포기해버린다면, 평생 같이 살기로 맹약하고 사람들 앞에서 서약한 그런 부부가 잠깐 섭섭하다고, 잠깐 어려운 문제가 왔다고 갈라설 수 없는 것처럼, 기근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심각한 위기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맹약을 없는 것처럼 잊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면밀하게 구획되어져서 나에게 그 땅이, 나의 영역이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남쪽 땅은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헤브론은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베들레헴 땅이, 이스라엘의 빵공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베들레헴 땅은 바로 엘리멜렉의 집안에게 분배가 된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와 사랑과 축복의 약속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헌신짝 버리듯이 쉽게 버리고 홀가분하게 떠나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책임이자 방임인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핏 엘리멜렉이 굉장히 책임감 강한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가정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남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책임져야 될,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헌신짝 버리듯 너무나 가볍게 취급한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훨씬 더 중요하고 고귀한 분과의 약속을 내팽개쳐 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야, 저 사람 책임감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와 같은 태도는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약속에 대해서, 사소한 약속들은 잘 지키는데 중요한 약속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망각하고 깨버리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대우받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무모한 결정은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에서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구속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을 택했다라는 사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무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스스로 떠나버리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도록 자기 자신을 내몰아 버린 것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아내인 이스라엘을 죽어라고 사랑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신부가 그 남편의 사랑을 거부하고 다른 곳을 찾아, 다른 땅을 찾아, 다른 우상을 찾아 가는 것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 엘리멜렉이 다시 부활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났다고 하십시다. 바로 이 강대상 이 마이크 앞에 엘리멜렉이 다시 섰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엘리멜렉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웅변하겠습니까? 여러분, 나 엘리멜렉은, 이 성경 속 룻기 속의 나 엘리멜렉은 그렇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네, 저는 너무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제게 주어진 축복이 별것 아니라고 저는 치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들어있는, 보장되어 있는 그 약속, 그것이 너무나 먼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그 허무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가정을 돌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일에 책임지고 싶습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역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저 엘리멜렉의 부끄러운 이름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제 이름의 본뜻처럼 새로운 엘리멜렉, 그야말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 삶으로 보여주며 과연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 인생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와 같은 태도로 주신 인생을 멋지게 경영해서 이 시대에 제대로 이름값하는, 진정한 이름값하는 이 시대의 엘리멜렉으로 다시 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왕이셨고 부모의 기대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랬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던 그런 한 인생을, 한 남자의 일생을 우리가 엘리멜렉의 모습을 통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저희 자신은 어떤지요? 과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인지요?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세워가고 어떻게 확장시킬까를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인지요? 주님, 실패한 엘리멜렉이 웅변처럼 말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고 동일하게 그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을 경영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진정한 엘리멜렉, 진정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